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거기 9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 분명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외침과 세리요한의 외침이 있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이 그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와서 따로 있는 이 교회에 저들을 머물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며 또 산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큰 사랑에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큰 사랑을 깨달은 그날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또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광명, 감동으로 그들 마음에 임하여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또 이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또 허락하셔서 힘있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영감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 있기를 원한다 그랬고, 이제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사실 이제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언급해 주신 말씀들은 더 확실하게 진리로 이제 인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이 얘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모든 말씀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구약도 다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고 분명한 진실을 얘기했는데, 여기 11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사람들이 그 큰 선지자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 다음에 비를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며 3년 반 뒤에 다시 비가 오게 하고,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있죠. 창세기에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제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말도 안 된다. 그 말도 안 된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말 되고 안 되고는 그 보고 말씀하셔야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그런 말이 어디 있냐 하지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두 번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얘기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이 시대의 요한과 같다. 요한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에요. 즉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내가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다. 즉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설렁설렁한 사람은 모르고 진짜 지키려고 해보면 못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찾는 게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착실하게 살아라 하는 모든 계율, 계명을 가진 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 10계명 카피했는지 비슷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존대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존대 가죠. 그럼 반대로 못하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심을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율법을 지켜보면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러면 이제 어찌할꼬? 천국은 못 가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어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이 내가 해도 안 되면 그 신을 찾아야죠. 신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찾으면 돼.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씻는 방법을 모를 때는 결국은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자기의 방법이 포기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들어보면 말하기는 쉬워요. 행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좋은 말 해주건 쉬운데 안 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네 말은 다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발자취를 그 사람이 남겼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이건 뭐 성경 없는 얘기인데, 남자들은 이제 예쁜 여자, 거기에 그렇게 금방 미혹을 잘 받아요. 유혹을 잘 받아요. 예쁜 여자에게 잘 넘어간다 이 말이죠. 눈에, 시각에 약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예쁘게 하려고 애쓰죠. 그 상대가 있으니 그런 거죠. 예쁜 걸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니까. 그러면 여자는 예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그 좋은 말에 잘 넘어간대요. 말이. 그러니까 좋은 약속,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늘에 별 따다 줄게, 이런 말 잘 들으면 말에 다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코미디언들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기 쉽다 하더라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말만 잘하면 뭐예요? 그 사기꾼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 말에 행동이 따라와 줘야지 이 말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느냐, 뭐 당신 나 사랑해 안 해? 그런 거 이제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이제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다는 소리지. 그러고 내가 뭐 너 좋아한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남자들은 그런 말을 왜 묻는지를 모르겠어. 그거 뭐 듣는다고 배가 부르나 그거 왜 그걸 자꾸 묻냐.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뭐 어떤 소리 한다고 별로 매혹을 못 받고 예쁜 여자 보면 이제 눈길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말만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지.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이미 뭐 시집 갔으니까 다시 갈 일 없겠지만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속았다 하죠. 여자도 결혼해서 속았다 하잖아요. 뭐 속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무슨 약속을 많이 한 거야. 좋은 말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키지. 하늘의 별을 뭔 저주렸다. 그 소리 하면 뭐 정신 나갔나? 뭔 소리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리에 마음이 잘 끌리고 남자들은 이제 예쁜 사람에게. 근데 참 그것도 남자도 어리석은 게 자, 여자가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문제가 많다. 저 여자는 내가 봐도 참 좋다. 그걸 잘 분별을 하는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쁘면 다 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눈물 흘릴 사람 많지요. 세상에 잘못 골랐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도 남자 고를 때 좋은 말을 해준 사람들을 여자들 이제 선택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또 보면 저 사기꾼이다처럼 그 금방 보여. 그래서 이 같은 성격이 봐야지 뭘 제대로 보지 반대편에는 서로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들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실망을 많이 하죠. 좋은 것만 보고 했는데 안 좋고 좋은 약속을 많이 믿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래서 엄청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게 실제로 좋은 사람이고 뭐 여자분들도 사실 뭐 얼굴 잘났다고 그게 뭐 결혼하고 나면 별 의미도 없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덕목이 여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참 많은데 이거 하나도 못하고 얼굴만 잘생기면 다냐? 결혼하면 남자가 엄청 고달프게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래도 이제 모르죠. 자기 눈에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괜찮겠다 믿을 만하다. 그 말을 잘하는 사람.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건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말 하니까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는 게, 그 말을 얼마나 그 사람 삶 중에 실천해내는가, 그 발자취를 잘 봐야 그 사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 겪어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또 어리석은 얘기가 이제 막 여자 사귀 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나비 잡으러 이제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나비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에 좋은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나비가 많이 오게 돼 있다. 그때 골라가면서 잡아도 된다. 이 말이. 자기의 삶을 충실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면,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오게 돼 있는데,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사람 쫓아가면 이게 전부 다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겉모양만 보고 가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이제 살아내는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제 그런 자기한테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서 골라도 되는데,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일 쫓아다니다가 엉뚱한 사람 잡아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 참 많죠. 자, 얘기 많이 흩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인들 말은 다 맞다 해요. 근데 이제 말은 정말 해놓고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배나 미움받는 게,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든지 좋은 말은 다 해놔놓고 좋게 안 살고 이제 이상하게 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뭐 종교인들이 그 말을 막 앞세우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야,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니까 정말 훌륭하게 잘 사시겠지 했는데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님한테로 가라. 이게 이제 목적이죠, 요한. 엘리야는 엘리사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건 율법의 그림자. 불의 심판, 그다음에 그 가뭄의 심판, 경고, 이런 쪽으로 엘리야는 강한 율법적인 그 심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이 그 제자 엘리사는 그런 것보다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잔잔한 기적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이제 보면 영감에 갑절을 달라 했는데 실제로 다 헤아려 보면은 엘리야는 7가지의 기적을 했고 엘리사는 14가지의 기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은 그런 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아니지만 삶 속에 현실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로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내리고 그런 것을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내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니까, 즉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이 역할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실제로 사역하신 지역은 유대 땅 안에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 안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와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교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스라엘 땅 안에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돌아가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1장 8절에 보면, 자,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 말씀을 보면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 하고 되리라 하고 차이가 뭐예요? 되어라 그러면은 너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라 이 말이고, 되리라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I will make you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1장 8절 반대가 8장 1절이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 동그라미 쳤는데 그 뒤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해서 너희들 열심히 해, 막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인간의 길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자, 자연스럽게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살라고 도망간 거죠. 살라고 도망가는 게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그게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뭐 누구 없으면 일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볼펜을 제가 이 볼펜을 쓰지만은 이 볼펜 없다고 내가 글을 못 쓰는 건 아니죠. 이게 내 없으면 네 글 쓰면 봐라. 내가 이제 글을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문방구 가면 볼펜 많다 그러면 돼. 그거 말고도 많다. 다만 너가 쓰임 받는 게 네가 이게 은혜인 거지. 이걸 뭐 자랑할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인간의 어떤 것을 빌리지 않고 합작해서 영광을 나누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교주 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뭐 하나님 일을 동행하는 동역자처럼 하나님하고 동등의 위치에다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의 그 역사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사람은 그 흉내도 못 낼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한 심판을 예언하고, 또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해서 죽이고 심판을 하고 그런 일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셨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럼 성천했으면은 예수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자, 마태복음 1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14절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내리에 엘리야 그러면은 막 큰 선지자,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을 내리고 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불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자기 생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 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자,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하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재림이다 뭐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또 이 요한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줬다. 그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신약 시대에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끝날 것 같으면 오늘 내가 그 책을 볼 이유가 없죠.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역사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되 누구다 하느냐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 한 인간이죠. 한 인간을 보고, 한 청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어진 이 믿음,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임도 고백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못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못하잖아요. 똑똑하고 잘나서도 한꺼풀 가려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어쨌든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뭐 예수님이 크신 분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구세주는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확고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딱 묶여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야지만 이해가 가고 지금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시 얘기하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17장 3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이다. 자, 모세도 율법이죠. 첫 계명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첫째 계명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기적을 14가지를 행하셨는데, 이제 분명히 이 엘리야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봐서 저건 엘리야다고 알아보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은 수준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수준은 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 짐승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일회용으로 한번 살다가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대단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일회용 종이컵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래 청자보다 더 귀한 그릇이고 이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쓰는 그릇인데 다만 이제 이 육체의 이 그릇을 바꾸어지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몸을 다시 덧입는 거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영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불변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갔다가 내려와서 모세하고 얘기한 이런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백성,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냐 안 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복잡하게 뭐 말할 거, 너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됐어 안 됐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 감동과 큰 사랑이 마음에 와닿은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가족으로 딱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명 이름을 딱 적어서 너는 영원히 나의 가족이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내 권속이다. 그걸 이제 족보에 딱 올려주는 게 생명책에 이름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한번 적어준 이름은 지워가지고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가 적었나? 없애게? 네? 그분이 적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 다 뭘 열심히 하면은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뭐 안 하면 구원이 없어지고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은 결국 이 세상의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사가지고 좋은 데 가고 못 사하면 나쁜 데 가고 이건데 너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날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결국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죽음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 안 좋지만은 죽음은 우리 기본 가십니다. 우리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고 있어요. 다만 기분 나빠서 죽음 얘기를 잘 안 꺼내지. 근데 이게 기본으로 이미 우리가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기도 자주 해야 돼. 죽음도. 그리고 준비하는데 이게 보탬이 되는 거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도 못해. 갑자기 죽어가지고 뭐 정신없는데.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자와 기록된 자 두 부류밖에 없다 이 땅에. 그리고 모든 동물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이제 그 다섯째 날 만든 것이 새 물고기인데 두 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지만이 어미의 모습을 담는 것. 자, 우리가 땅에 속한 것, 이건 한 번 태어난 거고, 하늘에 속하려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하고 어미하고 닮았습니까? 무슨 괴물이 나온 거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상한 게 안 나와가지고. 이게 내 자식이다.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거듭나면, 알 까고 나오면, 어미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셨어요 질문하는 게, 너 한 번밖에 안 났으면 넌 생명책 기록도 못 됐고, 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달걀을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뭐, 누가 삶아 먹거나 호라해 먹으면 끝이지. 생명이 연속성이었죠. 근데, 거듭나셨습니까? 뭐, 생명이 기록됐습니까?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질문인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하러 들어갔자 오해를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든 그 수많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거듭나야지
재구실을 하는 거구나. 거듭 못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거듭난 게 뭐지요? 이런 질문 뭐 하도록, 야, 너 살면서 거듭난 것들 너 맨날 보고 자라서 그거 너 한 번도 안 궁금했냐? 거듭나는 게 뭔지? 그 성경에도 거듭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뭐 열심히 선을 이래 쌓아가지고 언젠가는 좋은 데 가겠지. 선을 사착하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종교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단번에 그냥 딱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그 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족보에 넣어준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고 큰 울림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기억이나 이런 것은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선물 주고 받고 이래도 나중에는 누가 주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게 큰 감동으로 무슨 울림으로서 받았으면 그 기억이 오래 남겠지만 그냥 이렇게 물건만 오고 주고 이것은 기억에서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감동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 잊혀질 사람에 불과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스쳐 지나간 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올려서 들려졌다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애가 잊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은 마음의 감동과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감동과 함께. 그래서 감동 없는 모든 것들은 기억력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엘리사 두 선지자들을 비교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숙제가 제자입니다. 제자.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막 좋은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그거 물어보고, 그럼 네 제자 있냐고. 너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네 제자가 있냐고. 대부분 제자가 없어. 혼자 폭불장군이야. 그럼 제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 철학이라는 거죠. 진리는 이제 예수님이 훌륭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평가해 보려면 그 제자들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가룟 유다는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다는 그것이, 물론 그 제자가 쉽지 않는 게 예수님이 훈련을 3년 시켰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면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에 죽는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진리, 즉 성령이 그들이 임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지, 아무리 예수님이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못 시켰겠어요? 3년 동안. 실습 많이 보여줬지요.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시켰나? 자기가 고백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너 죽인다는데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못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냐, 사람의 말이. 말이 거기서 거기지 특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남 말 듣는 것도 듣는 자체도 싫어해요.
뭐 가르쳐 주는 게 싫어합니다. 정 궁금하면 자기가 찾아보면 다 답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묻고 자시고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이 올바랐다는 것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쭉 이어가는 이 보면은 아, 이건 진리였구나. 한 인간의 어떤 얄팍한 철학이나 뭐 자기 사상이 아니라 제자, 즉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가 함께하는 큰 흐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리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교제는 서로가 우리가 화답하고 마음으로 연합이 잘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뭐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당을 짓고 내 편 해라 네 편 해라 이런 것하고는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불편합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거지. 나를 따르라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당을 짓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은, 즉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 이 모세 시대고,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의 그 선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결국 가는 곳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하신 모든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쫓지 마라.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나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기뻐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해 보면 신랑 신부를 얘기해요. 결혼으로.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신부를, 성도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로 그러면 기뻐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신랑만 좋아해야 되는데, 물론 신부도 좋겠지. 근데 보는 사람이 기쁘다. 이게 성령이 이제 하나 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보면 그 보는 것으로 기뻐요, 안 기뻐요? 누구 구원받아가지고 배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 기뻐하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걸 보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 요한의 간증이거든요. 세례 요한. 그래서 누가 구원받으면은 너무 좋은 거라. 그 사람이 누구든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었고, 그다음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에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잡고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자, 스타가 2명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집중하는데 요한이 이분을 보라 하고 자기는 딱 목 잘려서 딱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제자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날 때부터 아예 나시린처럼 살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물론 허물 없지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모든 이목을 집중받거든 이 요한이 그의 말이 참이다 하고 증거하고, 또 요한이 살아있으면 자꾸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죽는다. 이것이 우리 이 육체의 옛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 이 육신 자체가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죽어라 이 말은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 요한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요한이 없는 것처럼 산다.
즉 옛사람이 옛날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죠. 내가 왕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요한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 내가 옛날에 말이야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이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 즉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죠.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면 자, 모든 종교는 이제 집이 있잖아요. 모임 장소 그걸 이제 중요시 하는데 교회는 모임 장소를 뭐 불교처럼 꾸미고 뭐 치장하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여기 장소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제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한 몸. 교회가 몸이고, 자,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게 계속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머리가, 여기 이제 예수님이고, 여기 몸이, 이게 이제 교회인데, 또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이 몸을 신부라 그래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이게 한 몸이다. 즉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나눌 수가 없다. 자, 몸하고 머리하고 나누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죽은 거지. 그럼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 요거는 요게 이제 한 몸이니까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신부는 많잖아요. 신랑은 하나고. 이 많은 것을 뭐냐? 몸의 지체로 얘기한 지체다. 자, 그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갖고 그냥 지가 왕되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고 한번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니까 내 머리는 떼고 나는 이제 왕이 아니에요. 나의 왕은 그리스도고 나는 몸의 한 지체다. 지체. 그래서 이제 12절,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결국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했으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과 교회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현재 교회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졌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자, 그러니까 눈은 두 개만 있어야지. 눈이 뭐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고 좋다고 나도 눈 할래, 나도 눈 할래. 온몸이 전부 눈으로만 돼 있으면 그게 사람이요, 괴물이요? 괴물이지. 교회도 그래 되면 괴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몸이 눈으로 다 박혀 있으면 아무리 눈이 중요해도 눈은 두 개라는 거지, 두 개. 그래서 그 자, 또 귀가 이래되 나는 눈이 아니라 온몸이, 자,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자, 교회를 지금 바울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 지금 아직도 그거밖에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죠. 즉 예수님은 꼴랑 그냥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만 그 육체가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그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사실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났으니까 그 집안 족보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 안 받았는데 그 집안 치료 안 받았는데 그 집안도 아니야. 다만 그 계통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세상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머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깨닫기 전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게 다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하나님 보여준데, 바울은 교회가 자꾸 건물 이런 거 자꾸 따지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설명한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 종탑, 십자가, 건물 이게 무엇이 있어야지 된다. 그건 절하고 똑같죠. 절에도 부처님 상이 좋아야지. 그거 찌그러지고 이상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실제로는 진짜 귀한 것은 무슨 불상 십자가 종탑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그리고 이 인식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한 몸에서 서로 맡은 위치가 다르다. 이 모든 장기가 한 개라도 작동이 안 하면 이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맹장 필요 없으니까 떼내보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랬죠. 저도 지금 떼내고 없습니다만. 근데 우주 달나라 가보니까 맹장 없는 사람 힘들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안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나고 보면, 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겠죠. 다만 아직 어떻게 쓴지를 인간이 못 깨달아 가지고 이 쓸데없는 거 떼내버리기 시작하는데,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게. 그래서 이게, 자, 그러나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두셨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는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는 눈, 팔, 이런 거, 이거 하나 없어도 돼야 안 돼요, 사는데. 근데 요 안에 이렇게 장기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데, 평생 가도
모르지, 어디 처박힌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 고장나면 바로 죽죠. 뭐, 극단적으로 팔다리 뭐, 4개 다 없어도 살아요. 그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 근데 안에 안 보이는 장기 중에 하나 고장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냐? 중요하면 이거 없어도 어찌 사냐는 거지. 눈 없어도 살잖아요. 하나 없어도 살죠? 2개 다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좀 답답하지만 사는데 이상 없어요. 밥만 잘 먹으면 숨만 열심히 쉬면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긴하다. 필수품은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띄면 안 돼. 안 보이는 데 해놨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앞에 나서서 하는 이런 역할, 이 얼굴 마담처럼 이런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위치에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빠져버리면은 이제 몸이 이제 찌그덕 안 돌아가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네. 설계, 담즙 뭐 이런 거 뭐 평생 간 일을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줘요? 모르잖아. 보지도 못했는데. 뭔 일을 한지도 몰라. 근데 그 없어져 보면 알아. 금방 죽어.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눈에 많이 띄고 높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개인이야 이 사람 평가하면 되죠. 몸 안에 지쳐가지고 이게 귀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없게 돼 있다. 모두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계속 쭉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교회의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것이, 교회는, 세상은 세 부류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냐, 율법을 맡은 자이냐, 아니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냐, 두 부류고, 여기서 뽑아 나와가지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딱 세 부류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성도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갈로 바뀌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뭐 하나님의 특권이라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어쨌든 요 자체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유대인도 여기 들어오면 돼. 여기 들어오면 돼요. 몸에. 이방인도 들어오면 돼요. 요것 말고는 이 싸움을 스톱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돼. 근데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자, 지금 중동 전쟁 보죠. 이방인들, 팔레스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라 빼앗고 사람 죽이고 다 쫓아내고 그거 깡패 아니냐고.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야. 근데 무슨 뭐 계약서도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거 우리한테 준 거라는 거지. 그건 이제 믿음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으니까 니 나가라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우리 땅 아니다 하고 뭐 그렇게 뭐 사과할 일도 없고, 또 이 팔레스타인 이방인들이 이거 뭐 하나님이 너한테 줬으니까 너 건데 우리가 쓸데없이 고집해왔네, 미안하다, 뭐 니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마지막 이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게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은 사람은 이 싸움이 끝이 안 나요. 누가 하나가 잘못을 깨달아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그 싸움이 끝나는데, 둘 다 너무나 옳기 때문에, 자기 이론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힘에 눌려가지고 있으면 억울하겠죠. 억울하면 또 막 자살 뭐 특공대 또 나오겠지. 억울하니까 막 빳빳하지만 힘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또 자살 특공대 하고 뭐 폭탄하고 막 계속 싸우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지. 너무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야지 사랑이 있고. 이게 교회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유대인만 사랑하냐? 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지. 자,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예? 아, 크신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고 우리는 누구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웃기는 게 그런 말 들으면 다 화가 나지. 그 자기들만 사랑한다 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유대인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정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이방인이고 뭐고 모든 사람 죄값을 이미 지불했는데 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이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여도 회개해야 돼. 뭐 자기만 사랑한다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소리죠. 회개해야 되고. 근데 회개할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니들이 뭘 안다고 니들은 그냥 죽여야 돼.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어디 개가 사람 불라 그래. 이런 개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꼴랑 뭐 2천만도 안 되는데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신경질 나지. 지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 그들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어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딱 재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형성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 지금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욕하는 거는 한편 이해는 돼. 우리가 변호해 주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응? 야, 말이 돼! 하고 이렇게 막 따지는데, 막, 좀 말하기가 좀 궁색해. 궁색해도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한 그 차이를 두는 것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노마서 13장 노마서도 사실 물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도 귀하지만 생활 지침서 이렇게 생활하라는 12장부터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앞에 걸 공부하는 거지 12장 뒤로 안 할 것 같으면 앞에 공부 백날 해도 이건 지 잘난 척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게 12장부터 나오거든요. 자, 13장 그래 바쁘시면 12장부터 읽으시면 돼. 현실에 적용되는 말씀은 그 앞에는 교리죠. 교리적 차원입니다. 교리는 뭐 신학자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하지. 막 그 교리 그거 다 몰라도 되긴 됩니다. 뭐 알면 좋지. 몰라도 뭐 크게 뭐 사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줄게. 이 옛 계명은 613가지로 참 많은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다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는 뭐 당연하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게 당연하고.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이 부분이, 즉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달달 외워도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공연불이라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그 다음에 좀 더 심하게 말만 잘한다. 예수제의 말만 잘해. 그래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니는 왜 그리 안 사노? 핵심이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니는 왜 그리 안 사노? 거기에 대해서 니 한번 답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결국 두 사람 중에 내가 덕봤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손해본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하고 계속 다니다 보면 내가 자꾸 손해봐. 뭔가 모르게 자꾸 나가고 내가 이익을 못 봐. 이 사람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러면은 중급없이 얄미워 죽겠어. 딱 뭐 찝을 건 없는데 얄미워. 손해는 안 봐.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두 사람 사는데 내가 좀 손해봤다 이 말은 누가 덕본 거예요? 이 사람이 덕본 거지. 근데 우리의 구조는 항상 뭐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오는 게 이게 이제 경제의 기본이니까. 그래 이제 머리 써가지고 좀 더 편하게 좀 짧게 일하고 더 많이 벌어오는 거 이게 이제 경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적게 받아오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월급을 좀 적게 받아오면은 나는 손해인데 이 사장은 덕 봐요 안 봐요? 그럼 내하고 계속 거래하면 지금 사장이 계속 덕을 보는 거야. 일은 더 하고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사장이 좋은 거야. 그 사람도 알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 딴 데 가면 더 받고 할 텐데 계속 하네. 그걸 왜 하지? 뭐 이런 관심이 있겠지. 근데 조금 하고 많이 받아가면 나는 덕인데 상대는 지금 계속 손해봐야 안 봐요? 월급은 딜이 많이 챙겨가면서 일은 죽으라고 안 하네? 너무 짜리지도 못하고 이걸 그냥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지? 왜냐면 계속 손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원하는 심령이니까 내가 이제 감당할 만한 수준 안에서 그럼 한 푼도 안 받고 해주지. 한 푼도 안 받고 하면 나는 뭐 먹고 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꾸 더 많이 받아가지고 적게 일하고 이렇게 머리를 자꾸 쓰면은 나는 내 유익을 챙겼으니까 뭐 정상인데 이제 상대는 나로 인해서 계속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 부부 사이도 내가 좀 편하고 덕 봤다. 그러면은 아내는 호송한 거지. 그럼 결혼해가 내가 좀 많이 손해 봤다. 그럼 누가 덕 본 거예요? 그럼 아내가 덕 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굳이 따져가지고 잘 안 하지만은 따져보면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누가 덕 본 사람이 있고 손해 본 사람이 있고 내 편하고 내 편하게 살고 그럼 내 편하게 산다 누구는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남자들 자기 중심으로 다 하면 지는 편하지. 그럼 부인은 불편한 거지. 다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근데 이건 이제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수준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 이게 막 욕심도 내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것.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하는데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우리 가족이 산다고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근데 막 맥시멈으로 많이 받았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주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괜찮아. 그런데 주는 사람이 자꾸 인상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니하고 거래해가지고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산다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이 남을 위하는 거예요. 100% 손해보고 살면 100% 위해 주는 거예요. 100%는 어렵잖아. 나도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손해봐도 그 사람은 덕을 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자원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산다. 그게 이제 섬기는 거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예수님이 제자를 발 씻어줄 때 그 말 했잖아요. 그럼 누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발 씻어주면 나는 좋지.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라. 누가 날 섬겨주면 내가 좋은 거.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감동을 주는 그 자체를 내가 속 사람은 그걸 이제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뭐 예수님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제자 발 씻기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본인 마음에 스스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힘있고 큰 자들이 부족한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할 만큼 하라는 거죠. 발만 씻어주는 것도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게 발만 씻으면 된다 했죠. 거기까지는 지금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넓혀져 가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뭐가 덕이 되네, 내게 유익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해도 자기 덕 보려고 세상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덕 보려고. 내가 사장인데 가능하면 많이 부려먹어가지고 더 월급 뺏겨주고 그보다도 줄 거 주고 이거 잘해주면은 같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저 사장 밑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사장 자기 충분히 더 받아가도 되는데 살짝 손해봐가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네. 뭐 그렇다고 영 안 가져간 건 아니지만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갖고 가야 되지만 그래도 다 악착같이 안 뺏어가고 좀 나눠주시네. 그러면 이제 나하고 거래하자 그러면 좋은 거야. 근데 일은 막 너무 많이 시키고 월급은 조금 주고 이러면은 한 두 번 해보고는 됐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굳이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반대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손해보고 산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움직이고 이런 것이 근데 이제 뭐 주님 말씀 보면은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범죄한 아담에게 땅을 갈구고 이마에 얼굴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히 내가 육체의 노동을 하고 힘쓰고 하는 이것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뭐 진짜인지 어떤 부자가 별장 지어놓고 우유를 시켜서 먹었는데 우유 배달부가 너무 힘든 거라. 별장 그 산꼭대기 좋은 집 지나가지고 그래서 배달하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배달하니까 우유 배달한 사람 점점 건강해지고 앉아서 우유 받아먹는 사람 조금 받아먹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땀 흘리고 배달 다닌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겠지. 산꼭대기 매일 올라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욕 나왔지만은 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진 거라. 꼼짝 안 하고 우유 받아먹는 그 사람은 좀 이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신간에 좋아.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서 누구를 슬프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뭘 해서 누구를 위로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육체는
뭐 그런 감각이, 옛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지만 새 피조물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기쁘고 나도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면은 네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지. 그럼 네가 괴롭고 싶으면 누구를 괴롭히면 돼요. 그래서 쥐받고 괴롭히고 욕하고 계속 괴롭히면은 계속 괴롭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심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하고 사랑을 베푼 이것이 뭐 누구한테 압력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이것이 즐거움인 거죠. 발 씻어주는 게 즐거워서 발 씻어주고, 얼마나 고마워. 선생님이 발 씻어주고 고마웠잖아.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지만 행복한데, 이 세상은 이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단 방법 거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 뭐 훔치든지 뺐든지 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살면 행복은 절로 올 거야. 그렇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산다 그러죠? 잠 잘 자기 위해서 침대 사는데, 그 침대를 살 수 있는 거, 돈으로 큰 집은 지을 수 있어도 돈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홈하고 달라요. 영어로 하우스는 집이고 홈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식구가 행복한 게 이게 가정이야. 돈 가지고 가정의 행복은 못 사죠.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그런 맛을 보고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말았게도 하게 될 것이고, 왜? 좋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옛사람의 판단을 보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자꾸 내 손해보는 것만 자꾸 시키네. 내가 손해잖아 그렇게 하면. 안 해. 안 하니까 어떤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희락이나 평강이나 즐거움은 평생 가도 맛 못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쾌락의 최고봉은 마약이죠.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쾌락이 더 이상 없으니까,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니까 점점 높여야 되니까. 세상에 뭐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게 뭘 맨날 쾌락이 있을 게 있습니까? 맨날 하면 맨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가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이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살면은 옛날에 손해고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안 살았는데 처음 이렇게 시도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말씀이 맞더라.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있더라. 내가 행복해지더라.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자, 어제 히말라야 산 밑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등이라 그러죠. 부탄 그게 뭐 못 살아요. 그냥 집 날라주고 겨우 밥 먹고 살아요. 히말라야 등산하는데 그게. 그럼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높아야 안 높아요 지금?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그냥 하루에 몇 명 죽어요? 100 몇십 명씩 계속 죽어요. 누수도 안 나. 그 누수하면 계속 따라 죽을까봐 말도 안 해요. 특별한 사람 죽어야 얘기하지. 보통 사람은 말하지 마라. 따라 죽는다. 2등이 일본이래. 근데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한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은 많은데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행복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안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고는 아예 담수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지쳐가지고 없으니까 이래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어. 살아봐야 고생, 어렵기만 더 어렵지. 하루 더 사는 게 더 고생이야. 그러면 답이 나왔죠. 하루 더 살면 더 고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죽어야지 뭐. 답이 딱 나오잖아. 소망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 뭘 해도 행복하지를 않아. 그럼 죽어야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죽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살고 싶을 텐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머리 굴려도 내 생애 가운데 행복은 올 가망성이 제로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를 그러죠. 그렇게 된 사람들. 자, 엘리야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왔으니까 열왕기상 이제 그 18장에 보면은 불을 내리게 하고 또 불을 내리게 했다, 비를 오지 않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질서, 물리적 현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리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불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 묵고 사는 문제죠. 묵고 사는 문제. 그 기름이 필수적으로 묵고 사는 문제인데, 이 묵고 사는 문제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핍박이 심해가지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 살다가 거기서도 못 살아가지고 가니까 나중에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가까운 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안 도우려고 그래, 엘리야를. 그래서 까마귀한테 시켜가지고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줬다. 까마귀는 고기, 떡 물면 누구 먹어야 돼? 자기 먼저 먹어야지. 그런데 그 본능을 하나님이 통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벗게 메고 갈 때도 새끼 뗀 암소가 울지 않고 갔다. 안 울 수가 없거든. 짐승이 뭘 알아요? 체면이 있나? 무조건 우는 거지. 근데도 짐승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은 잡아버린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자가 잡아먹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거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결제 없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상 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여기 실행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그 일에 하나님이 사인했어야 했어요. 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사인해서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욕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질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적극적인 간섭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인식하고 또 그걸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게 사실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계획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찌 일어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가지고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뭐 안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동물도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는 딱 적용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엘리사 시대에는 14가지가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 그럼 죽어버리는 걸 살려낸 거나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죽은 뼈에 대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열왕기하 13장에 21절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죽음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다. 어찌 그런 죽은 사람이 왜 사노? 죽은 사람이 어찌 사노? 그래서 물론 이것은 소생한 겁니다. 나사로도 소생한 것처럼. 소생한 사람은 좀 이따 또 죽어야 돼요. 그 부활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짜 소망이고 이 소생은 잠깐 연장한 거야. 그래도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죽은 엘리사의 묘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너타가 그 뼈에 부딪힌 거야. 죽은 시체가 부딪히는 순간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과 엘리야의 말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미련한 인생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증거고, 그것도 결국 예수님이 다 모아서, 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엘리야를 찾네. 엘리야가 그들에게는 큰 거야. 엘리야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큰데 유대인들은 누가 커요? 야, 엘리야를 찾네.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해 주려나? 참 어리석은 소리 하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똑똑하다 하는데 그 뭔 근거로 똑똑한지 모르겠어. 모청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엘리, 응? 엘리야를 찾나 보다. 그래서 이 수렘 여인의 아이 죽은 것도 살려내고 뭐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독을 제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양식을 모아주고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게하시의 나병을 옮겨주는 것, 또 이 이방인 나만 장군의 벽을 고쳐주는 것, 도끼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예? 자, 도끼 빠지면 사는데 문제가 많잖아. 그것도 빌려온 도끼니까 쓰고 갖다 줘야 되는데, 근데 꼬챙이를 딱 던지니까 도끼가 샥 올라와서 그걸 잡았잖아요. 그 생활 속에 필요한 많은 것을 이제 도와주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내게 달라 했을 때 갑절을 허락한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엘리야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라면, 이 엘리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도와준 것은 성령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진다고 뭐 내 삶에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심판이지. 무서운 거죠. 근데 독이 빠진 거 건져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사망에 독이 있는데 해독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나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럼 엘리야가 엘리사보다는 더 큰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삽니다. 자, 하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주인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 섬세하고 이런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도움을 베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거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뭔가, 자, 열왕기하 그 4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에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오죠. 기름을. 4장 자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려대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그릇, 우리 육신의 그릇, 이 그릇에 기름, 성령을 넣으면은 이게 하나님 역사이신데 빈 그릇을 가져오라. 자, 그릇의 종류가 뭐든 상관없지만은 뭐가 담겨 있는 그릇에는 기름을 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자기 방법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죄 사함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 기름 부어주는 거니까 그냥 성령 받으면 돼. 그런데 그릇에 뭐가 차가 있으니까 부었는데 다 넘쳐버리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에 채워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는 뭔 방법을 해도 죄 씻을 방법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안 사람, 그게 마음을 비운 거죠.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답이 없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빈 마음에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지만은 뭐가 자기 방법이 있고 나는 그래 생각하니 안 하니 이 마음에 뭐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뭐 일리가 있네요. 그럼 뭐 제사함을 뭐 받았어요. 그러면 뭐 당신 말대로라면 죄 없는 게 맞네. 말은 맞다 소리죠. 그거는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중에 오늘 한 개 더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제 훌륭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오늘 좋은 이야기 들어서 고맙다 이거지.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은 성령이 부어진 건 아닌 것이 꽉 차 있는 데다가 오늘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더 교만해졌지. 뭐 하면 난 이제 그것도 안다 하면서. 원래 아는 것도 많은데 또 하나 더 알아가지고 또 더 잘난 척 해가지고. 그래, 빈 그릇을 기름을 채웠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부어준단 말이죠. 더 갖고 와는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다. 그 기름 채워야 돼. 근데 없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죠. 롯 소돔성 심판할 때 그 분위기 보세요. 구원받을 분위기입니까? 그 동네 분위기가? 네? 농담하지 마라 하고 장일 어른이 얘기하는데 사이조차도 비웃는데 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동네 분위기 자체가 아주 불량스러운 게 천사가 갔는데 우르르 따라와가지고 꺼내라 하죠. 왜 꺼내라 했어요? 동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롯이 뭐라 그랬어요?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고 처녀 딸이 있으니까 이거 딸 내줄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그 동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 닫으셔야 돼요. 더 놔두면 그나마 있는 의인도 더 타락해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험악해질 수도 있어요.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 받아가지고 전도를 못하면 전도를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야, 그거 맞네 하고 자꾸 따라가면 전도 받는 거지. 아니네 하고 내가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고 전도 못하면 전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빈 그릇을 계속 채워주는 이 역사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와 같다. 즉 엘리야의 그 강한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와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못 바꾸었어요. 결국은 뭐 아무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령께서 이 엘리사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그냥 자기 밑에 수종들은 종이었지만 딱 곱절 7개와 14개를 더 내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엘리야가 아무리 힘있게 역사를 해도 엘리야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엘리야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린 거지. 그거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대신 받으러.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셔서 그 강한 불과 심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이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받을 때가 있고 미움받을 때, 사랑받을 때는 사랑할 만한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랑해주면 고맙지만 그래도 뭐 내 정도 되니까 사랑받지, 내 공로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늠중에 잡힌 여자가 자, 돌로 쳐서 심판하는 것이 그게 원래 법칙이에요. 죽여야 돼요. 가늠중에 잡혔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에 죽는다. 며칠 뒤에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살았겠죠. 남자도 뭐 경험 많이 해봤겠지. 근데 처음 본 사람이 자기 대신에 내가 너 대신에 죽어줄 거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 여인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것도 없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고 사랑을 베풀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된 것이,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저거 뭐 평생 잘한 것도 없는데. 이게 이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저 완전하다, 완벽한 퍼펙트 러브라고. 퍼펙트 러브.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안 따지고 100%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과 울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떤 성경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봤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울림으로 왔기 때문에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저 사람도 받으면 되는데 왜 거부를 하는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평생 그 여인이 깨끗하게 못 살은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이용해먹고 짓밟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그 사랑 앞에 그 마음이 다 열려버려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크게 감동받은 그 사랑이 시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강한 율법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못 바꿨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몸만 이렇게 잠시 쑥으로 있다가 틈만 나면 다시 또 대드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감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보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으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이런 게 기본적인 거죠. 친절해라 이 말이죠.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것이, 저 사람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나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 사랑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뭐 벌 주는 분을 이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까지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다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부어지고 그걸 깨닫고 나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크게 감동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감동하고 같이 연결된 어떤 것만 마음에 남아요. 근데 인생에 감동적인 일이 많지 않아요, 별로. 저도 제가 아프리카 6년을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거기 살았었나? 기억이 잘 안 나. 이제 가끔 사진 보면은, 맞네. 기억이 나.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아, 통째로. 지금 여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맞죠. 한때 살았지. 근데 이제 가끔 전도해서 좋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추억이죠. 마음에 남아있는 거고. 그냥 많은 사건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때 하루하루는 사건이 없는 날이 없고 다 복잡했는데, 큰 울림이나 감동 준 몇몇 가지면 기억이 남지 나머지는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지워지고 큰 감동적인 거 아마 몇몇 가지밖에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예수님이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감동스럽죠.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럴 감동이 되고, 또 거부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다. 가까이 거의 다 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열려서 못 받아들이고 이제 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저거 뭐 어떡하냐. 그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3년 다니는데도 배울 거는 못 배우고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이거 돈이 최고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물론 돈이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생명을 바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그 제자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그 일들이 엘리야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사소한 많은 부분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성령 시대에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의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이란 그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힘있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또 다른 이들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들도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심령을 지으신 분께서 심령을 관리해 주시고 또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우리와 만나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